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연이어 무더위에 이러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덥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염, 그래서 국가적 재난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영향, 또 질병,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폭염을 이제 선언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또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의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된 시간인 줄 알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본문 삼아서 인생 표준, 신앙 표준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도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기독교의 최대 자랑이며 최후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도 승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이든 사역이든 믿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역한다면 영적 전투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확신한다면 현재의 교회나 주의 사역은 위대한 성과들을 거둘 것이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주의, 두려움, 공포, 불안, 불가능의 덫을 깨트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든 믿음의 길을 가든 말씀의 표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국가, 민족, 사회, 교회, 개인들에게 중대한 옳고 그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성경의 말씀에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대가를 치르고요, 모든 일에 막히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창조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장소, 어떤 일, 어느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려면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의 표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산상수훈은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더욱 강조된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금으로 써서 사람들의 마음속, 가슴속에 새겨내야 될 말씀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빛나야 될 가장 값진 예수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은 금같이 귀중한 말씀이지만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더 귀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 표준, 신앙 표준인데요, 이 황금 표준은 오직 간단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켜 승리하면 이 말씀대로 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해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이 아니죠.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예수님 중시하신 말씀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금으로 새겨 놓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하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황금률은 왜 대접이라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황금률인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 표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대접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군림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이 황금 표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황금률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약하고 특히 목사와 장로 혹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님의 이 황금률, 황금 표준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루에 누구를, 일주일에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사는가? 대접하기는커녕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황금률은 예수님은 지키도록 율법이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전도의 명령보다 앞선 명령이 대접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마음의 금으로 새겨야 될 말씀이고 평생 잊지 않고 황금처럼 여겨야 될 기준의 말씀이 대접. 대접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황금률이 대접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들의 이 황금 표준이 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접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시켜 줍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시켜 줍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시켜 줍니다. 이런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는 기능 때문에 율법을 어기든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야고보서 2장 10절 저주가 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길 때에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범법자가 되죠. 저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욕된 사람이 됩니다. 강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율법은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대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논리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왜 이 대접을 율법이라고 말씀했느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처럼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고 심판인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지 대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면서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 기도 드리는 사람은 드물죠. 하나님, 내가 오늘 대접하지 못해서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요, 그날 만난 사람이나 과거에 만난 사람을 생각하며 대접하지 않은 것을 눈물을 흘리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이와 같은 종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대접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대조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며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구원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쳤는데 여러분 왼뺨을 돌려대겠습니까?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 돈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벅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열정적으로 벅차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높은 차원의 삶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안고 찾아오는 상처이든 외로움이든 아픔이든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말이죠. 사람이 어떤 상처를 안고 오든지 슬픔과 외로움을 갖고 오든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신 의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야 된다. 대접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인의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율법이라고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대로 하면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 인생의 표준, 신앙의 표준, 여러분의 황금률은 대접에 있습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대접은 신앙의 성숙을 증명해 줍니다. 대접은 신앙의 성숙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영역들이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 전도, 선교, 봉사, 교제, 돌봄, 나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접 또한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까?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들이나 조직 혹은 공동체에서 자신이 자꾸 튀는 것을 원합니다. 앞에 나서고 인정받고 알아주고 세워주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크게 보고 상대방을 작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커지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상대방의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크게 보고 상대방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에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요. 생각의 폭이 자꾸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져 가야 되는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생각의 폭이 자꾸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적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황금률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비판하면 비판받고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같은 꼴의 이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접을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 금지입니다. 자, 이것을 금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들보, 죄악, 티, 무엇이든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먼저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 살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핀 다음에 상대방,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반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들로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 한 사람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얼마든지 어디든지 그곳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얼마나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더 크게 보면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나의 잘못됨을 크게 눈물을 흘리며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 나의 비판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성도와 직장 동료,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비판을 거두고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림을 주는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접은 정말 성숙한 사람의 지표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종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구든 대접할 대상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은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 대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니까 대단히 중요하겠죠. 나의 주변에 이렇게 나의 손길, 정성, 마음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지는 이 수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나의 작은 정성과 이 섬김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대접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돌연변이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고요. 목표의 완성품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해석해야 이 7장 12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강력하게 호소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대접하는 것과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말씀과 대접하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예수님의 황금률인 7장 12절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돌연변이처럼 지금 따로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고 최후의 목표, 완성품입니다.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는 겁니다. 흔히 이 말씀을 설교로 자주 듣는 절대 기도에 대한 내용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본래적 의도,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신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라는 차원에서 대접이 무엇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의 중심 주제는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7절부터 11절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황금률인 12절의 중심 주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려야 됩니까? 사람에게 대접할 때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하면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 대접해 주겠지. 이 보상의 마음을 사람에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전체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황금률 뒤에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7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며 찾는 행위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접을 하지만 돌아오는 복과 보상과 은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권으로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래서 대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보상해서, 사람에게 대접해서 사람이 보상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황금주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은 가장 복을 받습니다. 가장 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된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그리고 이웃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대접하는 가정이 되면 되죠. 축복된 구역이 되고 싶습니까? 대접하는 구역장이 되고요. 구역 식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접에 대한 우리 성경의 세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좀 집에다가 써서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황금률의 실천편입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세 구절 말씀을 우리가 집에다 좀 써서 붙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황금률로 주신 인생의 표준, 신앙의 표준, 황금 표준 주신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제1신앙을 말한다면 황금률, 이 황금 표준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의 기준도 황금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이제 50주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50주년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기준은 그 황금률인 대접입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황금률 표준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대접을 잘 하고 있느냐,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을 직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참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 세울 때에 이거 명심하십시다. 저분이 얼마나 대접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는 중에라도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의 황금 표준인 줄 알고 잘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면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섬깁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 그 한 가지 봐야 돼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접합니다. 인생 표준, 신앙 표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대접함이 있습니다. 사역이란 거창하게 일을 벌이는 것보다 항상 주님이 하셨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표준, 신앙 황금 표준이란 첫째,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시켜 줍니다. 둘째, 신앙의 성숙을 증명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한 구절 압축하셔서 마음에 금으로 새겨 넣어줄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매일 삶을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내고 힘써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로 대접, 서로 함께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